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요예배 영상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현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간을 좀 뛰어넘고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서 이 수요일이 되면은 참 하루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몇 구절을 좀 나눠서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 사도행전 안에서 좀 중요한 어떤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크게 두 부류로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히브리파의 힘이 조금 더 강했고 상대적으로 헬라파는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제에 관련된 문제들도 생기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서로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나뉠 정도로 서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교회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교라는 정체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까지 이스라엘에서 받으신 분이라서 이 유대교에 대한 아주 이해가 아주 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유대교에 대한 이제 강의를 쭉 하시다가 이것이 어느 하나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대교라고 하면은 교라는 이름부터 이미 걔는 종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들었었는데요. 이분이 그러면서 정의하시는 게 뭐냐면은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교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정도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민족의 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이고 법이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도의 하나의 종교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어떤 유대교 회당에 가서 개종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뭘 따로 개종을 해야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개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전체를 이제 유대의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라는 의식이 바로 이 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은요 지금도 참 중요하고 이 당시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유대교의 정체성에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다른 사람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삶 그 자체이듯이 반대로 유대교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은 심하게 말하면은 같은 사람으로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그저 다른 국가의 사람, 다른 민족의 사람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경멸의 어조로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배경과 그 믿음이 이 이방인에 대한 멸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대인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어떤 고민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동일한 사람으로조차 생각하지 않고 열등하게 생각하고 멸시해왔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명령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사역의 끝은 사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연히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은 다 어쨌든 유대인이다라는 게 됐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이스라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 그러니까 온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명령은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드디어 자신들이 멸시하고 멀리하였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두근두근 거리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구나라는 마음에 참 설레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복음의 설렘과 그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이 당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 지상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땅끝과도 같은 그 자리를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나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인식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크신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복음을 받은 첫 이방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첫 복음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고넬료의 그 설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는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그가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꼭 이방인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였는데요. 11장 3절에 가시면은요, 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무할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것을 좀 고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넬료가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유대교인이 되려면은 그 개종의 의식에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수치스럽고 아주 경멸스럽고 야만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이 이방인들, 특히 많은 그 로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또 고넬료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할까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할례를 받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의 기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전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후에 고넬료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즉 그의 고민은요,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저 고넬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전체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한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짐승들이 속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음식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환상 속에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의 그 생각, 그 유대교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게 되는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근원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속하다고, 무엇을 부정하다라고 너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대체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정하였고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 율법을 믿고 율법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분개하며 예수님에게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자른다. 이것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해석하고 그것을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야. 야, 일을 한 건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게 해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이고 이거는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하여 주신 그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를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의 그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베드로의 그 유대교적 상식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으면 거룩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그 상식조차도 깨뜨리게 되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가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그가 유대교로서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음식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것은 그냥 알았구나 하는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믿고 생각해오고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뜨려지고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여지게 되고 이것이 온 열방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시작에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전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입견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내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나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섬기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일 수 있는 그 생각의 변화, 그 관점의 변화,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삶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그 선입견과 편견과 같았던 것을 모두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런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두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